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적 일은 이미 지나갔사오니 과거에 매달려 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일들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순간순간 하루하루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올 한 해도 의지할 바가 무엇인지,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또 이 예배도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버지, 오늘 이 순간부터 한 해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며칠만 여행을 떠나려고 해도 꾸려야 될 짐도 많고 알아봐야 될 것도 많고 또 일정도 정확하게 또 짜야 되고 또 혹시 모르니까 구급약도 준비하고 그리고 여행하는 목적이 뭔지 그 스케줄을 정해서 떠나게 되죠. 오늘 2021년도도 우리는 그런 여행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내야 되는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거죠. 우리가 익숙한 길을 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또 알지도 못하는 세계, 우리가 그런 여행을 떠나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해보다도 그런 두려움이 많은 가운데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두려움을 우리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겨우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도 능히 감당하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저는 빌립보서 이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소중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모하는 자, 나의 형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곧 순교를 당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는 무려 7번 이상이나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그런 차고 넘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물론 기쁨도 있지만 그것은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난 여러분들 21년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오늘 아침 주께서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충만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가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도 지금 충분히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 어떤 것도 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오늘도 전염병 사태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해 안에 끝날 겁니다. 어쩌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바울처럼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권하고 또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주어라.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주어라. 이 관용이 뭡니까? 사람들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 되면 그 답답한 것을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그냥 과격한 말이든지 나쁜 생각이든지 누군가를 또 공격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풀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너그러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너그럽구나. 사실 우리들은 그렇게 너그럽지를 못해요.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절대 그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면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말은 나도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지 않으면 주님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그것밖에 못 믿었어? 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한다면 나 그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함에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든지 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어떤 일이 되어가지 아니할 때 우리 마음을 좁히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혹시 상대방에게 허물이 딸지라도 관용으로 그걸 받아주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말세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무정하고 원통한 것을 풀지 아니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말세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지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저쪽 구석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해오던 거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 막지 말라.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다음에 설마 나를 욕하겠느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우리와 한편이다.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가서 도장 찍고 확인하고 그리고 반대하지 않는다고 서약받고 그래야 내 사람 되는 겁니까? 내게 허물이 많아도 입을 다물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울타리에 있는 사람만 내 편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넓혀서 관용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염려하고 살든지 기도하든지. 기도하셨으면 염려를 그치시든지. 염려하고 사시려면 기도는 무용지물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도 염려할 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항상 문제는 우리 앞에 있고 또 불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함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염려를 하나님 앞에 아래는 기도로 바꾸게 될 때 내가 변화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불편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미움도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또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환경 때문에 막 염려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감사의 사람으로 바뀔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특별히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평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보서라고 하는 짧은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달하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정말로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 생각하라는 말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생각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8절 이후에 8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이 커지면 좋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이렇게 어떤 거든지 새롭게 시작할 때는 좋은 생각으로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귀한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한 해 동안도 항상 우리의 생각에 이 모니터를 켜놓으시고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상한 게 들어왔네. 이게 뭘까? 그리고 이상한 것은 삭제 키를 눌러야 돼요. 얼른 지워야 돼요. 그걸 계속 품고서 살면 안 돼요. 그 생각이 결국은 커지다 보면 다 망가져 버려요. 우리 컴퓨터를 하면서 지우는 게 일이잖아요. 왜 지우는 거예요? 그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우는 거예요. 그걸 못 지우게 되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 생각을 걸러내는 이 8가지 필터가 나옵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참된가? 너는 무엇이든지 경건한가? 너는 무엇이든지 옳은가? 너는 무엇이든지 정결한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가? 이런 내 행동의 근거들, 내 생각들,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뛰어나고 탁월하고 좋은 것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삭제시켜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잘 이렇게 운영이 돼서 올 한 해 동안은 참 멋진 어느 한 해보다도 조용한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내 내면 속에서부터 밖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나도 누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가, 저는 신축년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왔어요. 야, 올해는 신축하자. 허물어버릴 것을 정말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다시 세워서 정말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그런 한 해의 집을 한번 지어보자.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새로 짓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멋지게.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주의 자녀들, 그리고 비록 나오지 못하지만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큰 은총이 2021년도에도 날마다 때마다 떠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2021년도 첫 번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옛적 일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뒤의 일도 잃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꽂아주신 이 새의 깃발을 바라보며 하는 일마다 열매가 풍성케 하시고,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특별히 강건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